40줄 바라보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듣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참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시간을 내셔서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셨죠?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많이 흔들리시면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또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믿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신앙의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 위에 잘 서 있는 거겠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떨려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올곧게 딱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신앙생활 자체의 그런 회의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과 언약의 관계에서 의심을 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두려움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말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로마서 17장 18절 이후에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아내 사례도 90세가 되어서 이미 태가 끊어진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미 자손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나에게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자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 야벳, 이 셋 중에서 셈의 후손이지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였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이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이야 직업의 선택이 자유롭지만 사실은 옛적 아주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직업의 선택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 일도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제의 의식과도 굉장히 깊이 관련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은 못 되더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에 있던,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도 아주 재밌는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간 게 아니죠. 그리고 처음 이 가족을 데리고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이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크게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 때 이 데라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인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는데 이 우르 땅에서 큰 아들인 하란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아버지였던 데라가 큰 상심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함께 인생의 큰 변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겠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나눴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아져서 데라가 야, 그러면 우리가 가보자라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데라의 역할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다라는 거죠. 31절 중반절에 보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의미는 잠시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정착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게 아니죠. 아버지가 데리고 떠나는 것에 그저 이렇게 함께 했을 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주체적으로 떠난 것은 데라였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다 떠나자, 물론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아버지인 데라가 죽자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복의 약속을 최초로 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75의 나이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해주셔야죠. 복받게 해주셔야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만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가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뒤로 숨게 되죠.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아내 사라도 지켜주셔서 애굽에서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 가운데서 제일 신실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식도 없는데 자꾸만 자식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좋은데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면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지도 10여 년이 흘렀지만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여 년 만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참 하나님 제가 이제 100살인데 우리 아내도 9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니까 얘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상속자가 되면 되지요. 이렇게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자신에게서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주 섞인 웃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는 그런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크게 기뻐하여서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식이 없었던 사라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웃었죠.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아주 씁쓸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 와서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웃음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짧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에게 하신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결실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여정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고 자기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 않고 품어주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잠시
의심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모습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열심과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흔들리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워질 만할 때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 주셔서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내 방법을 찾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뭔가를 하실 거라면은 낌새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징조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마저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가 약속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상기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신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에도 믿어주시고 자기 방법대로 막 날뛰어도 믿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해도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확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우리가 잘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본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면은 이렇게 연약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자기 방법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주시고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얻고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이죠.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짓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